오늘 이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오늘 이 밤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내 백성은 나의 손으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높으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그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니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영광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며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산 소망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빌드업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롭게 산 길을 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례를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같이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함성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우리 힘찬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해. 나를 구하러 오신 오직 주님을 주를 기뻐하나이다.
가득하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오직 주님을 향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을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님이 땅을 회복하소서. 가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찬양 가득하네. 찬양이 울려 퍼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열방까지 울리리.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어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어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아멘. 부르셨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하시네. 믿음으로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하시네. 전심으로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하시네. 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십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소망의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하나니 영원한 나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만지실 때에 모든 사망 권세가 주장하던 마음의 눌림과 좌절과 낙담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산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오직 주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생각의 견고한 지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잘못 세워진 모든 기초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가, 권능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영광이, 그 능력이, 그 치유와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느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갈망이 하늘을 뒤흔들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늘 보는 얼굴들이지만 오늘 보니 더 새롭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새은혜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새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대하는 것은 어제와는 다른 은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의 해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디서부터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어디서부터 변화가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어디죠? 우리 삶의 어떠한 삶의 현상인가요? 아니면 나의 입술이 변하나요? 무엇이 변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변화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는 거예요. 생각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이 땅은 어둠이 가득 덮여져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어둠은 짙게,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보다 더 짙게 드리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워져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짐을 덜어가십니다. 너희 짐을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가장 큰 중압감이 오죠? 생각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가장 먼저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영역이 어디냐? 바로 생각이라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날마다 품는 그 생각이 나의 미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생각의 영역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에 육신이 가득한 거예요. 육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욕심, 자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취해야 되는데 이 일은 어떻게 하지? 고민과 염려가 가득 찬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육적인 생각에 매여 있을 때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잠식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할 때 그 생각이 사실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영역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이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자유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시는 그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의 생각을 떠나서 생명과 평안인 이 영의 생각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스쳐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과 평안인 주님의 그 영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많은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이 육신의 생각은 떠나가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적인 생각을 품고 있을 때에 좌절과 낙심과 정욕적인 생각과 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나의 자아로 생각이 가득 차고 있을 때 그 순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의지입니다. 이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는 육신의 생각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의 생각, 평안으로 나의 전 존재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신에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 내가 구하였던 한 가지 단 하나, 주님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앙무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갈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생명과 평안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가 살아왔다는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왕으로서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겠구나라는 기대,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쫓기는 인생, 오해받는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현실은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현실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대적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온 나라가 자기를 잡아서 해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런 순간에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이 모든 두려움, 이 두려움을 주는 현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나의 의지로는 되지 않아요. 나의 전략으로 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를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 혹은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삶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과 같이 그 현실 속에서,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낙심을 주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이 불안과 염려, 공포스러운 순간을 찬양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모든 것을 바꿔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기본적인 그 핵심적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대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그 모든 대적의 그런 포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두려움에 엄습하고 생각 가운데 많은 부정적인 생각, 때로는 죽음을 묵상할 만큼 두렵고 공포스럽고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로 가득 찰 때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 생각에 주장하고 있을 때는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현실보다 더 혹독한 상황으로 나 자신이 나를 몰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이에요. 현실보다 더 극도의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른 것은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진정한 긍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순간이 긍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긍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실 때, 나의 생각을 붙드실 때, 사단의 권세를 파하실 때, 그것이 긍정이에요. 긍정은 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존재, 나의 모든 생각을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생각을 사로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임재 앞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 것.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이 금요일에 드라마 보지 않고 세상 연락 즐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무릎 꿇고 부르짖는 이 시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 어둠이 틈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그 은혜가 모든 사단의 그런 괴략을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사실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너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너가 항상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아, 그런가?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자격 없는 자인가?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그런 속삭임을 거절하십시오. 믿음으로 성령의 생각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분명히 말씀은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나를 깨끗하게 씻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용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전된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래,
내가 기쁨으로 너와 함께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욱 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때로는 나는 나 자신을 혹사합니다. 혹독하게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가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세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받을 때,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어질 때에 나는 정죄당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복음의 살아있는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직업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때때로 순간순간 이 사실을 부정하고 너는 멸망받을 자야, 유혹을 주고 시험을 주고 낙심케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멸망하는 자리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일을 주시지 않으세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왔다면 그것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절망이야, 나는 끝이야. 여러분, 그 소리를 거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서 이미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의 생각, 나의 전 존재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셨어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이 거룩한 지식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럴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신부로서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가 붙들고 나의 전 존재를, 생각을 채울 때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시간 깨어서 나의 생각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순간이에요. 넘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순간을. 여러분이 늘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각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거룩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생각이 변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을 어둠이 넘어뜨릴 수 없어요. 주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너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스러움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야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십니다. 너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합니다.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무릎 꿇고 계십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비춰보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으십니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짙은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시즌이에요.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이 땅을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이상, 그 말씀을 붙드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변화무쌍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좌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 시대에 대한 예측이 있고 분석이 있고 평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셔야 돼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결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십시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화평하기를 힘쓰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대립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화평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화평 이룰 수 없어요.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희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고 또 온전한 이웃과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웃과 잘 지내는 거, 그건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까?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미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다만 주야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에,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리고 위로부터 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모든 생각에, 우리 내면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질병, 그리고 그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덮고 있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러한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일 행하실 것을 믿고 광야와 같은 메마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마시우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럴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능하신 자의 그 손길 안에서 샬롬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영혼아, 그 평안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지어다.